오늘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 선포자로서 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았던,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변화산에서의 그 이상을 본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하여 저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비한 광경, 이상, 이것을 말했었는데요.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의 진실성, 또 말씀 선포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신비로운 그 이상을 본 경험을 넘어서 진정 강조해야 될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일한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와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교회의 설립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 직분은요, 사도의 직분은 단회적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명하신 그 사도들 외에 또 다른 사도들은 없죠. 그 이후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을 계시할 때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임명한 그 사도입니다. 12사도 외에 12명의 제자들 외에 거기에 사도 바울도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마태, 마가 이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기록하신,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직접 보았고 기록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고 교회에게 전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본 것, 예수님의 이상과 신비와 기적들을 본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없었던 교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어요. 지상 명령. 이것을 수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의 교회들과 그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이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인간들이 이렇게 쭉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첨가되고 빠지고 꾸며낸 그런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냥 그리스 로마에서만 만들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메소포타미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신들의 책에도 비슷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그들의 신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달이 되죠? 바로 페니키아까지,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그 페니키아까지 전달이 되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멀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어떤 문명이 이렇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가장 강력한 문명을 구사했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 문명의 많은 스토리들이, 가장 주요한 스토리들이 뭐예요? 바로 신화죠, 신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인데 우리가 보통 외울 때 말뚝이라고 했어요. 말뚝 신이 있는데, 이 말뚝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늘과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고 번개, 천재지변을 주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그 말뚝이 저 그리스 로마에 옮겨지면 뭐가 되죠?
제우스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주피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그리스 로마에 어떤 그 제우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졌던 그들의 신화와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수되고 이동하고 하면서 꾸며지고 채색되고 첨삭되고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신 그 하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 특별히 구별된 3명의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다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다? 그 출처가 하늘로부터 온 거다. 예수님에게서 온 거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게 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신비감만 강조하고 그 신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위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반 신화에는 되게 많은데 베드로는 그것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비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바로 말씀의 실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눈이 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충분한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의 이상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을 시각적인 전달을 한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신비함, 능력, 변화되심, 구별되심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명제를 가지고 이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선포되었느냐?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가 됐다.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샛별은 언제 떠오르는 별이에요? 새벽에 떠오르는 별이죠. 금성이라고 그러죠. 금성. 그 별은 새벽에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새벽에 그 밝은, 굉장히 밝은 별빛이죠. 그게 떠오를 때까지는 언제예요? 깜깜한 어둠이죠. 그 어둠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어두울 때는 뭘 들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등불을. 이 등불을 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를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역사를 완결하시기 그 전까지는 어둠이 지속되고 있고 근데 그 어둠이 점점 밝아져 오고 있는 그 어둠이란 말이죠. 그때는 뭘 의지해야 된다? 이 등불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온갖 이교적인 것들과 신화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주어졌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더 나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전적으로 상실한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바깥에도 빛이 없고 우리들 내면에도 빛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는 그걸 밝혀주는 등불이 필요한데 바로 그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제일 자주 보았던, 지금은 이제 보지 않습니다만은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긴 영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 120mm 필름으로 마지막으로 저 명곡장에서 방영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아시는 분? 아라비아 로렌스. 우리 김순학 집사님 세대가 나와 똑같은데 여러분 아라비아 로렌스 인터넷이나 이런 굉장히 찾으시기 쉽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셔서 꼭 한번 아라비아 로렌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또 해야 되겠네. 모르시니까. 아라비아 로렌스는 영국의 장교였는데요. 1차 대전이 활발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 중동의 그 패권을 가지고 다투던 그런 때였고, 그 다음에 아랍 민족은 아직 어떤 나라가 구성되거나 하지는 않은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있던, 민족들만 이렇게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뭐 이런 아랍 나라들이 아직 결성되기 전이라는 거죠. 그냥 부족 체제로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지금도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어떤 국가죠? 부족들의 연합이죠. 그 추장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나라를 구성한 거예요. 자,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이 영국 장교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아랍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랍 지역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랍 지역의 지금 패권자가 누구였냐면 파이잘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영국의 그 뭐예요? 파견된 장교들의 지도와 이런 그 참모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있었어요. 전략적 도움을. 근데 이 영국에서 온 고급 장교들은 자꾸 뭐를 얘기하냐면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튀르키예 전신이 뭐죠?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예요. 점점 망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랍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걸 뺏으려고 해요. 수에즈 운하도 뺏고 석유도 나고 막 그러니까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영국 장교가 아랍 부족의 대표인 파이잘 왕자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영국 장교는 자꾸 병사를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파이잘 왕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니다. 영국, 프랑스 너희가 대단한 건 너희들한테 건 대포가 있기 때문이다. 대포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다툼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는 대포를 줄리 막무하죠. 그 다음에 파이잘은 자기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리저리 그냥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냥 비행기가 막 폭격하고 있는데 거기서 칼 갖고 전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해결이 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라비아 로렌스가 거기에 탁 파견이 되는데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는 영국 장교인데 아라비아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잘 왕자를 만나고 접견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방황하면서 모래더미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별빛을 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빠져요. 즉 나름대로 해법, 전략을 구하는 거죠. 한참을 고민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제 더 석양이 아니죠.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비아 로렌스를 좋아했던 두 명의 고아가 있습니다. 뒤에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보다가 이 로렌스 장교가 계속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하면서 위에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툭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돌멩이가 모래톱을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아라비아 로렌스 장교의 등을 툭 쳐요.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툭 쳐요. 그런데 그 고민에 빠져있던 그 아라비아 로렌스 장교가 그거 딱 뒤에서 돌멩이가 하나 자기 허리를 탁 치는 것을 보면서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탁 아주 딴 사람이 돼갖고 막 미친 사람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바가 뭐예요? 네? 네, 도시죠. 지금 요르단에 있는 아카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바. 홍해가 끝나는 그 부분이에요. 아카바만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이 못 오도록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주라 고정된 대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상륙을 못하죠. 대포 하나만 갖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카바가 어디예요? 중동의 한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를 연결하는 이스라엘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아카바만이. 근데 그걸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아이디어를 아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건 뒤에서 치는 거다라는 것을 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랍 민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도둑대며 뭐 군대며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파이잘 왕자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자 아카바만 쳐들어가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를 이겨요? 그냥 쉽게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바로 그들의 대포, 그들의 모든 전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항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항구를.
그런데 그때 내가 오늘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항구를 향하고 있는데 그때 아랍 민족들이 막 말을 타고 총 들고 나가서 전투를 잘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막 가서 걔네들 꼬십니다. 도둑들한테 금덩이, 은덩이들이 많이 있다. 약탈할 것들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카바를 뒤에서 공격하는. 왜요? 그거는 바다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아랍 민족에게 완전히 그때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나이 반도와 그곳에 대한 패권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그곳을 통해서 아랍을 도울 수 있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라비아 로렌스 장교가 밤새 고민했다 그랬죠? 그리고 빛이 안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고아 소년들 2명이 돌을 딱 던져서 돌이 미끄러져가지고 로렌스 장교의 등을 딱 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새벽이 동토올 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말씀 기억 안 하고 또 영화 얘기만 또 기억하려고 이것처럼 동이 트면 곧 해결될 어둠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동이 틀 때 우리에게 샛별과 같은 그런 해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등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제한되어 있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저래 헷갈릴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끄트머리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다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들의 가이드와 우리들의 안내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샛별은 떠오르게 되어 있다. 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닥쳐올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들은 오로지 계시된 말씀에 주목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했던 성도의 인내. 우리는 인내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지금 7장, 6장, 7장 보면서 선입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안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은 천국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냥 천국 가면 끝난다. 천국 가면 왔다다. 그게 우리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도 그 신학이 참 깨지질 않아요. 진짜 안 깨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끝이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고요.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고요. 이 땅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온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재편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해요.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의 성격은 뭐냐?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냥 이 힘든 세상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라나타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던 것처럼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살 날을 기다리는 게 인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험난한 우여곡절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씀에 주목하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에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령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은 그 자체로 신비하고, 그럴 때 그 예언을 받은 자, 들은 자들은 강한 신비감을 갖게 됩니다.
이 신비감은 세속의 실제를 뛰어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이 땅에 사람들이, 빨래하는 사람들이 희귀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그 모습을 본 것만 해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권위가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신디 이렇게 해가지고 예언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예, 그들에게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예언 말고 성경에 기초하거나 성경 안에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유혹의 대상이 돼요. 뭐냐면 그 파워를 내가 쓰고 싶어서. 예언을 풀거나 예언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예언 사역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 땅에 없는 신비니까 내 것으로 끌어와서 내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 신비를 풀고 싶어서 굉장히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풀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건 이거다, A는 B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올 때까지. 그러나 조급하게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작정하신 그 카이로스, 정하신 때죠. 카이로스가 정하신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성경의 예언들이 다 하나씩 풀려서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될 건데, 그걸 못 참고서 막 조급하게 이건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다 들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그걸 해석하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증과 플러스 영웅심, 이런 것 때문에 계시를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꾀임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종말이 언제 온다 했던 그런 선교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속아서 모든 거 팔고 목숨까지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에는 신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시의 말씀에는 신비와 실제가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가운데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역사적으로 펼쳐지지 않은 부분, 남아있는 그 부분이 엄청난 신비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기대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자꾸 그냥 자극한 그런 헛소리들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와 실제는 모두가 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집착하거나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해가 되고요, 모두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나중에 실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비가 땅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예언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계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뜻에 의해서 조작하는 그런 아주 간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거짓이죠. 거짓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작을 위한 아주 좋은 재료가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코란을 한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란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코란, 꾸란이라고 하는. 이거 녹음될라. 저기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들으라고 하십시다. 꾸란은 BC 610년, BC가 아니라 AD 61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거의 7세기나 지난 610년이니까 그때부터 23년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주인공 마호멧이 동굴에서 받기도 하고 23년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를 거기다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전체 양은 우리 신약 성경보다도 조금 양이 작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결국은 뭐죠? 이삭에게서 틀어진,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틀어진 그 우리 조상들 기록한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조상들의 역사 기록한 거 족보. 네, 족보. 그 족보가 틀어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전제를 하고서 성경의 이야기,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레위 선지사, 구약이죠. 구약 선지자를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을 해서 자기들을 위한 내용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호멧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장사꾼이었어요. 대상이었어요. 사막의 대상. 그러니까 이리저리 옮기면서 누구를 만나요? 유대인 장사꾼들도 만나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장사꾼들도 만나겠죠.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서적들, 성경, 책들 이런 것 가지고 재편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천사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어느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계시라면 성경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거기 나오지도 말고 아담과 하와도 나올 필요도 없고 천국도 나올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올 필요가 전혀 없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선지자의 하나로, 이사라는 선지자의 하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호멧이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결짓는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신학,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신학을 인간의 욕망과 그 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의 열등감, 민족적인 열등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들로 첨삭하고 채색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바로 꾸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세상에 전하게 하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 너 이제 베드로 기록해라, 타이프라이트 쳐라, 자, 내가 세상을 창조하더라. 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구술을 적어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성정과 문체와 지식과 언어를 이용해서 요한이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이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을 다 활용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기록자들이죠. 그들은 각자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칼라와 캐릭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그 굉장히 음악적이고 시적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역사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문학, 그러니까 시문으로, 욥기, 시편 이런 것들이 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잠언, 전도서는 어떤 금원집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굉장한 이론 서적처럼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인간의 채색과 첨삭은 물론 인위적인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을 이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오로지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라틴어로 만들어진 성경. 그래서 일반 우리들은 민중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마틴 루터 이후에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죠. 그죠?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돌려줘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만 명이 있으면 만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예, 세상의 이론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역시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명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만 가지 모습으로 달라지면 안 되겠죠. 다 모두가 다 계시를 해석하고 스스로 성령께 받아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나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조심하고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 수업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경을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독점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으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전체적인 그 보편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안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안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안다. 이것은 말씀과 신비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다 되냐?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놀란 게, 제가 중국 교회 개척하러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선교사님들 운영하시는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몇 번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개혁주의자입니까?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저를 부른 분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적인 배경이 거긴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좀 감리교 목사님들이셔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하고 좋았고,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늘 만나서 먹고 교제하던 그런 정말 형님같이 좋은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최고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고, 제 동기 목사 한 분도 와서 신학교를 나오시고,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니까 장로교 목사님이죠. 지금 제가 교파를 갈라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인식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저는 뜨거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교까지 나왔겠죠. 그 중국이라는 땅에 와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재산을 다 쏟고 모든 정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선교하고 막 열심히 신학교까지 가르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정통적인, 그냥 어느 누구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신학을 가지고 제가 가르쳤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딱 오셔서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얘기하지 말고 하면서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성경이 인간의 역사적 산물일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얘기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그분하고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모르겠다. 근데 왜 선교하십니까? 그거하고 이거 다르다. 아니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 아마 우리 튀르키예에도 그런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죠. 아니 세상에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이 성경이 인간의 산물이다, 조작물이다 라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경의 모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들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도대체 뭘 전하기 위해서 그 순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라. 꼭 2단 3단만 아니더라도 신학적인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스토리가 되고 그냥 내가 다룰 주제가 되는 하나의 철학이 되고요. 우리 인간이 그 체계 가운데 들어가는, 인간의 사회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서 그 세계를 발견하고 그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인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움 주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뭐 그런 세계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희생해 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고 좋은 분들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선배들이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좋은 분들이죠. 근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장 큰 공유해야 될 이 말씀인데, 이 생명의 주제인데 요걸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과 더 이상의 교제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써 마음속에서 이제 그분들은 우리랑 같은 한 식구가 아니구나. 기독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딱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신비에 관해서 얼마만큼 황홀하게 대하며 또 이 예언의 실제 앞에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사역과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실제와 성령의 신비 앞에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말씀, 텍스트로 주어진 그 말씀이 실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가 뭐냐? 바로 그것은 신비에 대해서는, 성령이 일으키신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경외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역사로 바꿔주는, 역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경외와 겸손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이다.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얘기 자꾸 하면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저를 뭐 높이거나 저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되면 간지러워서 너무 못하고 생내적으로 그거 못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 다음에 교육자의 위치를 막 그냥 뭐 신비한 위치, 뭐 높은 위치,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로 높여놓는 거에 대해서 저도 끔찍히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했을 때 나는 좋을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는 자기를 안 높이는 사람이구나, 권위주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좋은 평가를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편 성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오냐면 말씀의 신비에 대한 그 경외감이 성도들에게서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것. 여러분, 말씀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을 분명히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이거예요. 구약 백성이 시내산에 딱 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막 진동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백성들은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을 거 아니야, 모세한테. 그 모세 앞에서, 그리고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막무가내의 어떤 종교적인 신비가 막 그런 도취되는 어떤 느낌, 무조건 막 그냥 그 앞에서 막 벌벌 떠면서 복종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려요. 예언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요.
말씀의 실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잘 견지하면 너무나 쉽게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무분별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도 받았어. 했던 자들이 있었죠? 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답니다. 그건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깨뜨린 거가 된다. 하물며 모세 누나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니까 너 잘못했다 하면서 누나의 권위를 가지고 막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있던 진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됐잖아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차를 막 여러분들이 드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구별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사역, 명함받은 주의 사역을 할 때는 거기에 영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적 권위가 거기에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인 일로 소화하시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스승은 역시 성령님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동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의 사람, 성령이 지정하신 사람, 성령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 보편적인 성령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것도 간혹 가다가 성령 충만하신 거 우리가 만나죠. 그분도 그냥 혼자 어떤 영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경외감을 온몸에 혼자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하라라는 거죠.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라 하는 의미에서 주신 거죠. 요즘에 그 병 고치는 은사가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거의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그 사역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보고도 듣고요. 그 다음에 예언 사역도 굉장히 드물어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역이 없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경거망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영웅심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를 위한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냥 다 빼버려요. 왜?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벼룩잡잡한 초가상단 다 태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자꾸 드리죠?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개혁을 생각할 때 개혁은 뭘로 하면 안 돼요? 칼로 하면 안 돼요. 칼로. 여러분, 과일 썩었을 때 도려내시잖아요. 아까운 부분, 썩은 부분만 딱 도려내시잖아요. 어제 저도 장에서 복숭아를 사왔는데 한 부분이 이렇게 뭉툭 썩었더라고요. 근데 다 버리자니 아까워요. 근데 칼로 도려냈더니 안 상한 부분까지 그냥 다 도려내지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것들, 썩은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제일 맛있는 과일들이 먼저 썩어요.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먼저 썩는 것처럼, 벌레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싹을 잘라 없애버려야 되나요? 섬세한 수술이 필요하죠. 섬세한 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의술은 아무리 훌륭해도 칼로 하거나 레이저로 하거나 뭐 별의별 공부로 다 해도요, 암 수술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암세포만 제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칼을 대면 암세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도 싸그리 없어지잖아요.
위 전체 수술 받은 분들이 위암은 그냥 끄트머리 조금인데 그게 조금 퍼졌을까봐 염려해서 의사들이 그냥 원래 병변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부위를 그냥 싹 둑 잘라버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우위가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게 교회를 위험스럽게 놔두고 교훈들을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들, 원래 좋았던 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 여러분, 그런 우위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분히 애쓰고 말씀 연구에 침장하시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면서 점차적으로 개혁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 없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잘 들으시고 신실한 분별력을 잘 발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스탄불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